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한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방이라. 지난 시간 지루하게도 천국은 스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표현으로 사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는데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기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기다. 저는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땅은 혼돈하고 이렇게 첫 서두를 성경에서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그 천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성경의 첫 번에서 천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서 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으로 끝을 맺어야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었을 때에 1장 1절에 천을 해석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성경을 잘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셔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그 에덴 동산은 어디쯤에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죠. 서집사님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그럴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보거든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알았어요. 혹시 이란과 이라크 어디 근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으시죠? 권사님도?
알았어요. 네, 미안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뭐 그런 거라고 또 말을 하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하였다.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언저리가 아닐 건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위치, 지구상에서의 어떤 부분 이전에 도대체 그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뭐 어렵게 말 돌리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땅은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시는 곳으로서의 어떤 곳을 두었어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쉴락원이다.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어디죠? 장례식장에서 많이 봤어요. 저기 용인 넘어가다 보면, 광주 넘어가다 보면 쉴락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쉴락원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셨단 말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이런 것이 다 없는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히 쉴 수 있는 쉴락원을 천국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디엔가에 두셨어요. 두셨는데 쉴락원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해서 신락원이 되죠. 이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신락원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세상의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내용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곳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주었잖아요. 뭐 항구를 주었다는 말은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율법은 사랑의 법이다 라고 했으니 그곳은 사랑 가득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 낙원의 상태, 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준 그 쉴 낙원이 오히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신락원이 되었다라고 1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인간들의 죄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인 줄을 알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죄인인 줄을 알고 출발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어서 첫 번째 시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쉴락원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지금 우리에까지 이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첫 번째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인인 줄을 알고 출발하라라고 했던 그 사조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상태에 잃어버린 낙원에서 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쫓겨나서 그 상태의 모습이 그 이야기했던 대로 뭐예요?
사망, 애통, 고가는 것, 아픈 것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쉴라곤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할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준 건데 이 모형으로 주었던 에덴 동산의 실체의 성취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성취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DNA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DNA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낙원의 상태를 거쳐가지고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득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낙원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건 모형이고 이건 실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이제 중요해져요.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없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화를 필요해요. 여기 옛 하늘, 옛 땅은 뭐예요? 분명하게 스카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그 땅은 없어져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 이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많이 봤잖아요. 21장. 새하늘과 새 땅 보이고 옛 하늘, 옛 땅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처음 땅 없어졌고 처음 하늘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다의 개념은 악한 영에 다스리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없어졌대요. 그럼 뭐죠? 1장에서 네. 천지할 때 네. 천 말고 지를 가지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 땅이 계시록에서 없어지고 그 1장에 있는 천으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비슷할 수도 있고 개념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없어진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 쉴라곤으로 주었던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 땅 그 하늘이 없어져야만이 돼요. 그 땅 그 하늘은 누가 존재했었느냐면은 사단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땅 그 하늘에 있는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 뭐가 그에 임하게 되어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내려오느냐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맞죠. 당연히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숨겨두었던 그 천, 그것도 무슨 세계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리냐면 피조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천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그걸 해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하늘이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딱 맞아 떨어지고 이루어져서 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땅이 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물 없어요.
사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으로 인하여서 왔었던 여러 가지 사망, 그리고 또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가 내려온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도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지었던 하나님의 그 천이라고 하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하늘을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천이라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시니 그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 애통, 고가는 것, 아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사망, 애통, 고가는 것, 아픈 것이 없느냐 하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처음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 사단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망, 애통, 고가는 것, 아픈 것, 다 그런 것들이 점철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진 평강의 상태, 그 상태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남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런데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요, 우리네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신라권의 삶은 도대체 어땠었는가? 여기 에덴 동산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었는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신라권의 삶, 에덴 동산의 삶은 스스로 높아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제일 강론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신됨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신이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부분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이에요? 아니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우리는 지금이야 여러 번 듣고 다 나누어서 쉽게 그냥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걸 2단이라고 그래요? 3단이라고 안 하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2단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지, 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사람을 낳지 짐승을 낳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그걸 신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때의 그 에덴 동산에서 성경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찾아야 돼요, 성경에 꼭? 안 찾아도 되죠. 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먹었다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섬기는 분이거든요. 섬기는 자예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내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신이 되었다는 말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높아져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요. 있는 없는 자를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뭔가 부족하여서 너희들한테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주는 존재다. 섬기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섬겨야 되는 존재로 알고 밖에다 놓고 내가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지성을 들이면 감천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존재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을 어떻게 섬기냐? 자기 아들로 섬겨요. 아들로 생명으로 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었다는 말은 쫄 것 없어요. 쫀다는 말은 그 에덴 동산에서 쉴락원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은 존재가 돼봐야 되겠다라고 착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이라고. 결국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말로 표현하면 이웃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거예요.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봐봐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그 에덴 동산에 주었던 그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이룰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본래 의미는 내가 내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나구나.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 상태에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죽음의 상태가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사망이 지배하면 애통, 고가는 것, 아픈 것,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알 수 있겠죠. 이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시작. 집사님이 말할 것 같았어. 지옥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땅에 갇혀있고 자기에게 갇혀있는 상태. 그 지옥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은 천국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상태. 하나님의 통치는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하는 건데 그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사라진 상태예요. 혹자들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대전제가 되어진다라고 봤을 때 그 모습, 그 의미로 실천되어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자 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뭐 사랑하잖아. 아니요, 불사르는 곳에 내어주어도 그거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망, 애통, 고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다 해결되어지는 완벽한 평안의 상태를 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뭐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시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근데 그걸 버리자라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세계에서는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난무하는 세계가 되어진 상태,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신락원이다.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주었는데 그 모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도로 또 가야 돼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땅 위에서 뭔가 새롭게 개조되어져야 될 나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될 그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락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상태인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의 죄에 대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고 죄인인 줄을 깨달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때에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다 같이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오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앞에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대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말은 나는 내 스스로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럼 율법이 이제 다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 그 완성이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활과 지옥을 섞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도대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옥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의 결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지옥 불 생각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그런 말을 그것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영역을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진짜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요? 동물이 사람으로, 사람이 하나님 된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통증도, 아픈 것도 다 없는 상태라고 말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거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 아니냐. 뭐 조금 더 아팠다가 뭐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좀 롤러코스터가 재미있잖아요. 아, 나는 힘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사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어야만이 되느냐면은 새로운 존재여야 돼요. 옛사람으로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요. 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지면 그것이 죽음과 애통과 고가는 것과 병든 것과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늘에서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땅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하늘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그 천국에서 사는 보통 지금 이론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 그러면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다 죽고 난 뒤에 어느 날 시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그때 가는 걸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이미 하늘적 존재로 바뀌어진 우리가 살다가 육체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계속 하나님과 같이 가느냐?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같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요때의 이 시기는 아직 육체가 남아 있어서 완벽한 천국의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떠나서 이제 육체가 딱 벗어났어. 그때는 완벽한 천국을 이루고 사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건데 참 재미난 것은요. 연구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요새 천국 체험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나와서 책을 많이 팔아먹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여기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그걸 사서 보는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거기 말고 어디에 있어요? 아, 그 질문 이상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살아나서 성경에서 어떤 모습이었었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삼층천까지 봤다고 그러거든요.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층천을 이야기하면서 삼층천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 바울이 이야기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없어요. 성경에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거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하는 재생되어졌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들이 죽어서 그 천국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의 이야기를 절대 안 한다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인물들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참 가소롭기 한량 없어요 진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천국을 사는 거라고 보면 여기 아니 이거 이야기하다가 여기에 사는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아이 말이 좀 이상하다. 여기를 사는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이거 송 집사님이 잘 알죠? 성령. 미안해요. 혼은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면요. 이 육체를 벗고 난 뒤에 맞이하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상태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라고 이야기했으니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저 지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내가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궁금해요?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도 혼적 존재라고 제가 예전에 영혼 육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건데 내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안에서 있었을 때 시간, 공간, 형상을 벗어버렸을 때 똑같이 나의 존재가 있다니까. 증거를 대보라고요? 임집사님, 증거를 대봐요. 예? 예? 떠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뭔 혼이 떠나요? 사람 죽었을 때 혼이 떠나가요. 육체하고의 분리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래서 그때 영혼 육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데요? 혼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든 것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혼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혼의 영과 육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서 싸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은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과연 육체의 죽음 이후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해요. 근데 그 근거를 대보라고요. 네? 백투더 퓨처. 벽 뚫고 퓨처. 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은 워낙 특별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또 존재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준 자가 있어요. 그게 변화산에서의 모세,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 보여주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허상이었어요? 혼체라고요. 그러니까 혼체라니까요. 있어요. 그 존재가. 그 존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자들이 부활한 자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요. 죽으면 아브라함 곁에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죽으면 무엇에 묻혀 있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해서 죽어서 이 땅 위에서는 천년이 흘러갔어도 죽음 무덤에 있는 사람은 그 흘러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부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변화산에 나타날 수 있다니까? 형체를 가지고. 부활체가 아니면은 거기 변화산에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면 홀로그램으로 쇼를 한 거예요? 그들이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는 또 다른 부분의 부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변화산상에서의 내용이거든요. 차이는 어디가 있느냐면요. 나사로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재생이에요. 재생은 있는 것이 다시 활용되는 거라니까. 근데 부활은 그게 아니라 부활은 있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리사이클 되는 것이 아니라 뉴예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혼에게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간과 공간과 형상 안에 살아갔던 내 모습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그 한다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표성이 있는 어떤 것들을 기억할 거라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봐라 창자국 보고 진짜 예수님이 지금 창자국 되어가지고 살아가실까요? 그런 걸로 우리는 증거를 삼을 수밖에 없다니.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왜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해서 그건 뭘까라고 하는 오히려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기 쉬운 쪽으로 걸어가고 그것도 연구해서 발표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을 한 번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이것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보세요. 나사로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살아났었을 때 그 쓰는 단어가 아나스테미예요. 아나스테미는 동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동사는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 그리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개념의 명사형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보면 부활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는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동사를 쓰더라고요.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움직였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아나스테미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시 살아난 재생되어진 그 몸으로 그 육체로 다시 재생되어지는 삶은 그 끝이 다시 죽는다는 것이고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졌었을 때 담고 있었던 육체는 완전히 벗어버리는 새로운 존재, 부활인이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있어요. 육체의 시공형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있고 시공의 존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 적용되어지는 범주 내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그 육체를 완전히 벗고 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그게 사단의 활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로 받는 그 유혹도 없어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혼은 무엇하며 살아가느냐?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졌다. 그럼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자는 천국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어떤 자는 천국을 덜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로운 존재의 삶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의 완전한 율법의 완성은 이웃사랑이 시행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폐기해버리면 그 법의 그 정신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지금 옥죄고 있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 율법은 너에게 너 스스로는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감격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움직이면 활동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은혜의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진짜 아까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자기 잘난 맛 없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봤어요라고 말할지 몰라서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인간은 본래 신으로서의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낼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어저께 전주에서 강론하면서 그 곡성에 우리 사시는 조성영 집사님이 왔어요.
그 이번에 오만수 오리가 들어왔더라고요. 또 그 동생 집에 오만수가 들어왔는데 그 오만수 중에서 특별히 정말 사람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오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리는 따로 방에다 두고 잘 키웠어. 마음에 들어서. 아, 있대요. 먹이 줄 때 잘 오고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돼요?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행동하는 그것을 단어가 같다고 해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서로 진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걸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웃이 보이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 구원의 완성,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 로마서 3장 31절 보고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다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도리어 굳건히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는 감동, 감격,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 내 마음에 새롭게 변화되어진 내 혼이 그 영의 영향으로 이웃이 보이게 되어지고 이웃을 위하여서 뭔가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육체가 남아있어서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나 때문에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갈등 구조가 분명히 있어요. 뭐 때문에 있어요? 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의 존재는 내 존재 안에서 너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라면을 자꾸 과자를 자꾸 애들이 갖다가 먹으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먹으면서 자식은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왜 그 아이가 라면 먹고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될 그 고통은, 아니 농담이고요. 그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이기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은 당신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나를 섬겨, 이거 없다니까요. 성경은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끝없이 주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해, 아니면 거꾸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해줄게 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럼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세 분은 갈등이 전혀 없겠죠. 당연히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천국은 우리에게 사망도 슬픔도 눈물도 병든 것도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봐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달려 죽으실 때 육체의 고통, 그 버려진 모습,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자기를 중심해서 이웃으로 돌아간 것이라. 그건 하나님과 자기의 이웃된 지체들을 향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보면 어찌 그곳에다가 더 대고 빌 테니까 뭘로 빌어요 도대체? 어제 기도란 무엇인가를 강론하면서 성경의 구절들을 쭉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놀랍게도 기도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100일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은 뭐냐면 신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에요. 그걸 원하는 내 마음을 기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원이 있을 수가, 기원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주식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원이에요. 되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불교에서 어떤 것을 위하여서 기도 도량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어쩌면 맞고 어쩌면 틀릴 수 있는 건데 뭐냐면요. 기도는 신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절대자가. 그래서 그 절대자에게 내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근데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란 오직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들은 다 있었던 것이 다시 되풀이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뿐이거든요. 그러므로 참 종교라고 하는 내용은 신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 신이 전제되어질 때에 기도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 오직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네? 생명. 좋죠. 생명이에요. 어디하고 연관되어졌냐면은 죄사함, 구원, 여기하고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한 구절씩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기도란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럼 뭐 기도할 거 없네. 이제 너무 단순해져 버렸네. 네, 그렇게 단순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의 그 은혜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감격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감격이 비로소 누구가 보여진다? 이웃이 보여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활은 무엇이고 부활의 실제,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천국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출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안에 빠져서 자기만을 찾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이 지옥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웃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덧입혀 주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오직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